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1장 57절에서 66절만 읽죠. 57절에서 66절.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예.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셔서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의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 여자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부르고자 하였으나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안 됩니다. 요한이라 불러야 합니다 하니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아기의 아버지에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는지 손짓으로 물었다.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기록하자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자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때문에 모든 이웃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으며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온 산골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예, 오늘 사가랴의 찬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상당히 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57절에서 66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7절에서 79절은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절이 세례 요한의 성장에 대한 짧은 설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55절부터 66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할례 그리고 아기 이름 짓기와 얽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50절을 먼저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네. 드디어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었고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예,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죠. 성소의 향당 우편에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58절 보니까 그 여자의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 여자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와 함께 기뻐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아기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기를 보러. 완전 구경거리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으니. 그래서 엘리사벳에게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수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기를 갖지 못했다는 그런 수치가 있었어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귀를 이제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58절에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여자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자, 나이 많은 여인이 아기를 갖는 것도, 그리고 또한 그 아기를 무사히 낳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58절 말씀에는 엘리사벳의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함께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은 바로 앞선 14절의 말씀이 또 성취된 거죠. 자, 14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곳이 어디야? 바로 교회 공동체죠. 자, 교회는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은 서로 위로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59절로 가볼까요? 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그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부르고자 하였으나, 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는 율법에 따라서 8일이 되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예. 창세기 1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자, 이거는 레위기 1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낳은 아들을 8일이 지나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할례식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아세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의미가, 그거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이때 보통 집안 남자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어요. 자, 유대인들은 본래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헬라 문명권에서는 낳고 나서 한 생후 7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름을 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도 이제 헬라 문명이 이제 속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서 온 가문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당시 관습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아기를 사가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한 글자라도 사용하게 되면 무례한 일이죠. 예, 제가 제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뭘로 지어야 할지 몰라갖고 제 이름 하나, 제 집사람 이름 하나 떼서 지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른이요. 뭐 이게 상놈의 집안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양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특별히 학렬을 따라 이름 짓기를 좋아하죠? 예, 한국 문화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유대 사회의 영향을 받은 서양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첫 아들은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부르고, 둘째 아들은 외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불러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그 사가랴의 아버지도 아마 사가랴였던 것 같아. 그래갖고 사가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이 명예로운 사가랴의 이름을 지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욱이 이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이 요한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성소에서 분양하다가 천사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얻은 아이 아닙니까? 그 얼마나 그 사가랴의 이름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사가랴는 구약에 보면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스가랴서, 그 같은 말이에요. 즈가랴, 자가랴. 예, 발음하는 것이 조금 틀릴 뿐이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름 뜻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뭐라 했어요?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랬어요. Nein! 이거는 독일어죠, 독일어. No!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혀 의외의 이름인 요한이라고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친척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 친척들 중에 아무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61절 보니까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말했죠. 자, 엘리사벳의 의견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예, 그래서 결국 아버지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가랴가 벙어리였습니다. 예,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마 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2절에 보니까 아기의 아버지에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었다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짓으로 물었다. 손짓으로 물었다. 예, 헬라어로 에네뉴온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에네뉴온. 이 에네뉴온의 원형은 에뉴오라는 단어인데요. 손짓, 몸짓으로 신호하다는 뜻이에요. 또는 머리를 끄덕여 표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에네뉴오, 이 발음은 이 단어는 수화의 조상격인데, 그렇죠? 엔뉴오, 수화죠. 오늘날 수화하는 분들 많죠. 그러자 사가랴는 말을 못함으로 뭘 달라 그랬어요? 서판을 달라 그랬어요. 서판. 여러분 서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새 타블렛 PC 쓰십니까? 예, 그게 서판이에요. 옛날. 예, 옛날에 이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판에다가 밀라, 그 초 같은 거를 입혀갖고는 그 뾰족한 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글씨가 써지죠. 그걸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연결해서 책같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할 때, 통용할 때 이런 그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사야 8장 1절에 보면 이 서판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이사야 30장 8절에도 이제 가서 그들 앞에 있는 서판 위에 그것을 기록하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요. 예, 서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했던 그런 판입니다. 그 사가랴는 이 서판을 달라고 해갖고 그 서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요하네스 헬라어로 하면 자, 사가랴의 대답이 엘리사벳의 대답과 일치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둘이 같은 이름을 얘기하나. 예, 63절 보세요. 63절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서판에다가 사가랴가 글을 썼습니다. 자, 이 이름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주신 아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 교회에 직분이 있다는 분들까지도 자기 아이들 이름이나 손주들 이름 지으려고 어디 가요? 철학관 가, 점쟁이 찾아가.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게 평생 불릴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과 연관된 이름을 더 지으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이 요한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참 이름의 뜻도 좋죠. 자, 이 이름의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에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시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평생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64절 다시 볼까요? 6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자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가랴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서판에 쓰는 순간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했던 이 사가랴의 혀가 풀려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고집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아기 이름을 고집한 거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예, 이 불신앙 때문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갖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 그러다가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갑자기 벙어리의 혀가 즉시 풀려버린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모두 놀라워합니다. 자, 혀가 풀리자마자 사가랴가 한 말이 뭐였어요? 아, 시원해. 아니, 뭐라 그랬어요? 배고파.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이 아니고 찬양했어요. 예, 찬양했어요. 사가랴는 혀가 풀리자마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를 우리 마음대로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어증에 걸려보세요. 실어증에 걸리면 한동안 말을 못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태어나서부터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눈도 그래요. 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오염돼 보세요.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혀를 가지고서 어떠한 말을 하면서 지낼까요? 남의 헌담을 하기를 즐겨하거나 불평, 불만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을 못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있었죠. 그래서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사가랴처럼 우리에게 입술과 혀를 주시고 말을 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1학년 때는 낫는데 중2학년, 3학년 되면서부터 애들이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고등학교 때는요, 반에서 몇 명 빼놓고요, 입만 열었다 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나는 그런 욕을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욕이 그냥 일상어래, 일상어. 흉내를 못 내겠어. 예.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입술의 열매가 더러워져서 그럴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그 속이 지금 썩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을 말미암아 평화가 깃들고 사랑이 임하고 감사가 가득하게 되죠. 그 입술이 열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분위기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돋치고 도끼가 가득 서려 있는, 그리고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공기 자체가 오염돼 버려요. 분위기가 싸해지죠.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죠. 어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 가족끼리도 웬만하면은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 위로하는 얘기, 힘주는 얘기 해야지
자꾸만 이게 긁는 얘기, 가시돋친 얘기, 이런 거 해봤자, 그거 순간에 그 말하는 사람만 시원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게 뭐, 거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거에 다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바르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입술의 열매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인 거예요. 산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어디에 나와요? 시편 50편 2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뭘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감사로. 송아지로? 갈비로? 뭘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감사. 예.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이 가시돋친 말이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가랴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질 정도로 큰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예, 65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산골에서 화제가 되었고 이 때문에 모든 이웃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한 성도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나온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들이구나.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 놀리는 말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것이 명예로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나 진짜 성도다. 그런 뜻이죠. 난 크리스찬. I'm Christian. 맨날 요새는요, I'm Christian 해놓고 이상한 짓 하니까,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멸시의 단어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책임이죠. 이 목사들 책임이죠. 그쵸? 자, 66절을 다시 봅시다. 6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자, 세례 요한은 어머니에게 잉태될부터 범상치 않았죠. 출생할 때 일어난 사건 또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일으켰습니다. 60절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도 조금도 변치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주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 그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사람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는 거예요. 세상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주의 손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의 손이 이 대한민국을 고치실 때까지. 주의 손이 내 가족을 회복시키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한 기대를 품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 붙들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자, 혀가 풀려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이어지는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시고. 자, 개역개정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와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바른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이 68절 말씀은 개역개정이 오히려 더 원문에 가까워요. 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이 68절부터 79절까지의 이 본문이 바로 사가랴의 찬송시인데 이 사가랴의 찬송시에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예, 베네딕투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앞에 우리가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가 불렀던 찬송을 뭐라 그랬어요? 마그니피카트라 그랬죠. 마그니피카트. 예. 자,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사가랴의 찬송과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송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노랫말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사용을 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곡들이 이 가사에 붙여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찬송곡으로 이 마그네피커트와 이 베네딕투스가 굉장히 많이 불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68절을 그 라틴어 번역을 보면요, 맨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 베네딕투스 이렇게 나와요. 베네딕투스, 데우스 이스라엘,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따서 바로 이 사가랴의 찬송의 제목이 베네딕투스라고 불려졌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사가랴가 부른 이 베네딕투스의 찬양 가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가랴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 노래는 평범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 마리아의 그 마그니피카트와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의 이 찬송은요,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예언의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예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찬송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놀라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의 가사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약속의 성취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의 내용이 요한의 이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셨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이 찬송 속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또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광스러운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가랴의 벅찬 감격이 첫 문장 속에 나타나고 있네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얼마나 멋져요. 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치세요. 눈 뜨자마자 에이 피곤해, 좀 더 자고 싶은데 벌써 깨우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예, 제가 옛날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느 다큐멘터리인데 아이가 한 4~5살 돼 보이는데요. 얘가 양쪽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아이를 깨우면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미 예수, 찬양 예수 이러면서 깨우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자마자 이 사가랴처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가랴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찬송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요. 자, 유명한 구절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걸 외우기가 쉬워요. 4, 3, 2, 1 거꾸로 하면 되니까 1, 2, 3, 4.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요? 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만큼 찬송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복음서가 제목에 찬양할 이유 있네요. 찬양할 이유 있네. 사가랴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68절부터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이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 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셨다. 여러분,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돌아보셔서라는 헬라어는요, 에페스케프타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근데 이 에피스캡토마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방문하다, 비지트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돌아보다,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저 높이 있는 신에게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은 구속을 베푸신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은 속량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빚진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8절을 직역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유, 나한테도 오셔서 빚 갚아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슨 빛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빛,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죗값은요 돈으로도 절대로 못 갚습니다. 몇 조 원도 턱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로스차일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뭐 몇십 경이 있더라? 재산이 36경이라더라? 뭐 그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36경을 갖고 있어도 절대로 로스차일즈의 죄 단 하나도 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69절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성경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그의 구원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예적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해 왔어요. 그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여러 악한 왕들이 그랬어요. 유대의 악한 왕들이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었죠.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그리스 제국의 열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했어요. 스가랴 제사장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가만 놔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뒤에서 조종해 갖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정권일수록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권이 악한 정권이냐 아니냐 우리가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느냐 예배 방해하는 정권은 다 악한 정권이야. 70절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일들이 누굽니까? 모든 이들. 바로 사탄의 하수인들인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을 엎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그 단어의 의미는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의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성들을 괴롭히는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와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에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도 기억하시죠? 언약도? 예,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사인 다 한 종에다 사인하고 다 숨겨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 우리 옛날에 로마 군인 40명, 40명인가 50명인가 그 얼음 구덩이 속에서 죽은 사람들 기억하시죠? 예.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죽음 앞에서 담대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71절 다시 봅시다.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74절 75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인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구원과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일평생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물론 때로 두렵죠. 때로는 걱정 근심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그 두려움 물리쳐 주셔요. 그리고 7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75절 시작.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 상가자의 찬송을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75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너무너무 감격을 해갖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나와요. 75절.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성찬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꼬람되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세상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여기 다 나오잖아. 교리적인 내용이 여기 다 나오네, 여기. 그쵸?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송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2절, 7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이다. 예. 야, 이게 놀라워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워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번 놀랐어요. 야, 이 사가랴의 찬송이 보통이 아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다. 이게 그냥 신구약에 그냥 엑기스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씨가 모든 사람이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 씨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심으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마귀에 대한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성결과 의로서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그게 구원의 목적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도의 삶의 목표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주를 영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자,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결과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죄의 유혹이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범죄하기도 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도 해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이 생각나죠. 성령님이 깨우쳐주세요. 너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사랑하라 면 사랑하고, 저 사람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심과 의로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그것만을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굴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그 말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해요. 이 만인 제사장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옵시며. 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거룩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76조가 77절. 저는 이제 12시만 넘어가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져요. 끊어버려야겠어요. 자, 우리 76조 77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자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배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자, 여기서 사가랴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뭐예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 즉 세례 요한이 누구냐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의해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은 무엇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예, 여러분 한번 조용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과연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신을 살다 보면 금방 일주일, 한 달, 1년이 그냥 종이장 넘기듯이 넘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꽃다운 우리 나영씨도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저같이 5학년 9반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만으로도 당시에 유대 사회의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하였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가 옥에 갇혀서 목 베어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엄청난 후회 속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을 높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가랴는 본문과 같은 노래로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사자가 바로 요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예, 바로 이 말씀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78절 79절에 바로 말라기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는 심정에서 온 것이니 이로 인하여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80절 마지막 봅시다. 80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자,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할게요. 이제 새해부터는 설교가 조금 줄어듭니다. 40분 내외로 하도록,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아닌지는지 그때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까지 좀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뭐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오늘날 얘기하자면 저 큰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편하게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살 수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아서 뭐 세습파에서 담임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갔대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불편한 곳이고 거친 곳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광야의 삶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야말로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의 길을 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다가 오늘 이렇게 모이셨고 또 우리 광야로 나갈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사가랴같이 찬양하는 삶을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